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10절까지 읽어봤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구원이 무엇인가 너무 막막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추상적이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건 말은 많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하늘나라가 무엇인가? 천당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건가? 어릴 시절에 이렇게 많이 지내왔었습니다. 저는 철들기 전부터 교회에 다녔었으니까 그러면서 시골 장로교회에 오래 다녔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뚜렷하게 잘 아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 어떤 삶이 좋은 건가?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는 선생님이 계시면은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1 더하기 2는 3이다 라든가 2 더하기 2는 4다.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모르면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때는 아는데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2는 4다. 나중에 선생님이 3 더하기 4는 뭐냐 그러면은 답을 못 내놔요. 요거는 너무 쉬우니까 7이다 그러면 금방 아는데 예를 들어서 빵을 잘 만드시는 어제 여기 오다가 저희 아내가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빵 잘 만들고 맛있는 데를 한번 본 것 같아요. 대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다가 성심당이를 하는데 한번 가보려고 갔거든요. 복잡한데 자동차 이렇게 운전해서 갔는데 줄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이건 일본 사람들 줄 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저 빵 하나 먹으려고 줄을 저렇게 서 있나 이 추운데. 그러면서 이렇게
바로 왔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라면 하나 딱 컵라면 끓여 먹으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이 참 그 빵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뭐 빵을 잘 만드는 사람 너무 쉽잖아요, 빵 만들기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이 막걸리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빵이 다 떨어질 때쯤 되면 떡 해주시고, 또 떡이 다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빵 해주시고,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 그저께 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 집에 그때 밀농사를 지었다. 밀이 많은데 팔 데도 없고 해서, 그래서 이제 빵을 많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처음 들은 거예요. 내가 60이 넘었는데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빵을 많이 하셨구나. 나는 형제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6남매니까 그때 형제가 많아가지고 뭐 돈도 시골에 없고 먹이긴 먹여야 되고, 그래서 빵을 하시다가 떡을 하시다가 그랬는가. 내 수준에는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빵을 한 이유가 팥을 재배를 많이 했는데 팥도 많이 팔지도 못하고 해서 또 빵을 많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이제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은 이제 밀가루를 갖다가 막걸리를 붓든 이스트를 넣든 아니면 지난번 그 해놨던 반죽을 하나 넣어가지고 반죽을 하든 어떻게 하면 빵이 딱 되는 거예요. 나중에 쪄가지고 내놓으면은. 근데 저는 이제 엄마가 그렇게 빵 해주신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일본에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혼자서 이제 집안에서 한 반죽을 해봤어요. 이제 막걸리가 없으니까 이스트균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 부풀리기는 부풀렸는데 빵을 하면 맛이 그렇게 없고 이게 너무 질컥질컥 하니까 또 막 밀가루를 막 더 넣어가지고 뭐 아무튼 쪄보니까 딱딱하고 지금도 그 빵을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은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읽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강해진다고 하는데 막 핍박이 있고 또 누구가 중상모략을 하면은 이게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막 제 안에서도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막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보면은 뒤돌아보면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뒤안길을 보면은 막 보석 같은 막 그런 것들이 막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로. 근데 보면은 줄줄줄줄 흐르는 것이 보면 다 허물밖에 없어요. 참 구원받고 벌써 97년도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몇십 년 흘렀나. 근데 제 열매를 보면은 다 늘 줄줄줄 흘리는 것이 허물이더라고요. 뭐 다이아몬드나 뭐 사파이어나 보석이 아니라 왜 이럴까 참.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새해가 밝으면은 성경도 다시 열심히 보게 되고 또 성구도 또 막 암기도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나면은 또 그게 또 작심삼일처럼 몇 달 지나면 또 없어지고 이게 왜 이럴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은 막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열매가 많이 남아있죠. 고통이 그렇잖아요. 진주족에는 고통이 오면 올수록 더 영롱하고 큰 진주가 이렇게 맺히잖아요. 근데 내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막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걸 막 여러 해 동안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워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근간에 들어서 이 마음을 하나 주는 것이 그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 이거 내가 그럼 이런 말 들어도 싸지, 사실은. 이래 또 말씀을 대하면 그래요. 또 제 아내도 하나님이 보면은 저한테 적절하게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완전히 궁합이 딱 맞아요. 가끔가다 막 좀 센 발언을 저한테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이놈의 여자가 옆에 내가 속으로 그죠 궁치는 그러는데 맞다. 나중에 이제 좀 지나고 보면 맞다. 내가 이런 말 들어도 싸지.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서 제 삶에서 하나님을 한 부분 더 인정하게 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저희들은 이제 일본 시골에 살면서 둘이서 너무너무 마음으로 너무너무 편안하게 정말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힘이 좋아가지고 이제 자꾸 아내 얘기밖에 없네. 둘이 사는 사람이 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른들이 치는 마레트 골프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뭐 파크 골프라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 2군데가 있어요. 근데 다 무료예요, 무료. 외부 사람들이 오면은 뭐 요금을 조금 받는다 그러는데 요금 받는 것도 없어. 누가 뭐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서 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한 3바퀴만 돌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처음에는 한 번만 치고 한 바퀴만 돌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요즘 숲속에서 치다가 이제 숲속에 이제 어른들이 이제 출입 금지를 해놔서 겨울 동안은. 그래 이제 강가에 가서 치거든요. 강가에 멋있어요. 거기는 멀리 산도 다 보이고 또 잔디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뭐 한 번씩 치면서 멀리 산을 바라보면은 우린 이제 일본 알프스 산맥 사이에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산에 눈이 막 쌓여 있어요. 눈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완전히 여기가 이 몽블랑인가? 야, 참 늘 보는데도 멋있어요. 가까운 마을 쪽에는 눈이 없는데 먼 산에 뭐 2,500m 아니면 뭐 3,000m 되는 산 위에는 늘 눈이 쌓여 있거든요. 그 눈이 11월 달쯤 돼서 오기 시작하면은 6월 말쯤까지 눈이 이렇게 있다가 녹아요. 그래 잠시 여름 동안 녹아 있다가 또 몇 달 지나면 금방 눈이 또 쌓이거든요. 그래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한 번씩 오면은 경치가 너무 좋다고 그래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면 좋기는 뭐가 좋나. 이게 저 위에서 맨날 찬바람 불어 내려오니까 춥기만 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모자를 잘 안 쓰거든. 빵모자 같은 거.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헤어스타일 꾸기 준다고. 근데 요즘은 아내가 이제 군고구마 빵 있잖아요. 군고구마 구울 때 쓰는 빵모자 있어요. 그 모자처럼 생긴데 막 털이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아내가 그것도 억지로 사준 거예요. 이게 값이 비싸니까. 한 1,800원 정도 하는데 그건 이제 샀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찬바람 부는데 그거 딱 덮어 쓰니까 따뜻해요. 그거 또 앞으로 딱 잠그잖아요. 요까지 딱 잠기니까. 그래, 그거 덮어 쓰고, 이제 골프도 치고, 그래, 이제 3바퀴만 돌면 좋은데, 우리 집 사람은 5바퀴를 도는 거예요. 5바퀴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지친다, 지쳐. 아유, 이 사람 힘이 왜 이렇게 좋나.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저게 야마가타나 저 오사카 전에 그 사모님들처럼 이제 걷기를 싫어하는 분은 있어요. 막 정말 싫어하는 분이 있어가 조금만 가도 차 타고 가려고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옛 친구들 중에. 근데 우리 안에 너무 건강해가지고 병원 신세 질 일이 없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한 5k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5바퀴 돌면은. 그럼 그거 하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끝이다 하고 이제 좋다고 하고 집에 딱 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산보 나갈 준비해 딱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산보, 아이고, 둘이 같이 사는데 또 내가 삐딱선 타면은 안 좋잖아요. 또 막 그 고난이 또 닥쳐오는 거예요. 같이 해야지. 그래가지고 산보 딱 나갑니다. 이제 옷을 막 또 입고 막 하고 해서 여기 또 요즘 네크 뭔가 있어요. 그것도 하고 막 그래가 철저하게 찬바람 들어오는 거다 막고 그래 줄줄 따라가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큼 걷는지 알아요? 한 8km 가까이 걷는 거예요. 그럼 또 열심히 걸어요. 한참 걷다 보면은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별이 막 초롱초롱 나오기 시작합니다. 별이 나오는데 딱 하늘 올라보면 요즘 정말 사람들 바빠가지고 하늘 바라볼 일이 별로 없지요. 근데 우리는 시골에 사니까 하늘에 별 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늘에 별도 보고 또 달도 보고 또 한참 보다 보면 또 우리 그 동네 위로는 비행기가 그렇게 많이 날아다녀요. 하도 높이 떠가지고 소리는 안 나는데 아 저거 한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한국 거쳐서 저쪽으로 아마 두바이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도 하다가 아 저거는 나리타로 가는 거다. 아 저거는 하네다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기도 하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밤 늦게 돼서 이제 또 밖에 나오면은 밤하늘의 별이 막 보석을 뿌리놓은 것처럼 막 초롱초롱하게 있어요. 그 어릴 때 시골의 마당에 어릴 때 이제 소변이 마려우면은 그 한겨울에 있죠.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화장실까지는 또 멀잖아요. 마당 지나서 가야 되니까. 그래 화장실까지 안 가고 걸음터미에서 오줌 누고 하늘 쳐다보면은 별이 초롱초롱 했는데 그때 일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아,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생각하게 되고 너무너무 내 삶을 뒤돌아보면은 내 나름대로는 막 억울한 점도 많이 있었고 고통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구나. 내가 정말 잘 몰라서 그랬지. 내가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빵을 이렇게 해서 꾸면은 뭐 막걸리를 부어도 맛있는 빵이 나오고 이스트균을 넣어도 결국은 맛있는 빵이 나오고 또 먼저 남았던 반죽 덩어리를 하나 섞어서 해도 결국은 맛있는 빵이 나오는데 내가 불만이 많고 내가 또 여러 사람들을 막 속으로 미워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위에 그런 분들을 그런 환경을 마련해 놨는데 내가 그때는 잘 몰랐구나.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내가 쭉 생각하는데 고난으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 더 강해지는구나. 그렇다고 내가 더 강해진 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또 이렇게 많은 세월을 거쳐서 오늘날에 선 나나
나는 여전히 똑같은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말씀으로 딱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이 하나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어려움에 그냥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가 나를 비난하고 또 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우선은 막 욱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이 아니면은 내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이런 악마의 근성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박사가 되고 학자가 된다고 해도 마음에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나 악한 마음이 올라왔을 때, 또 여자를 보면 막 정욕이 막 불일듯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누구가 잠재워 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초등학문들로는 그것을 잠재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고 그랬거든. 아뢰면은 하나님을 아뢰는 동안에 내 마음이 다 이렇게 잠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저께는 제가 여기 뭘 하나 붙여놨는데 역시 정말 이 고통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인데, 문을 열다가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발도 해야 되고, 이제 한국에 가서 이발하려고 제가 놔뒀어요. 놔뒀더니 너무 막 안 좋더라고. 머리가 길어가지고. 근데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제 그 미용실을 갔는데, 군인처럼 깎아 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보통 이제 이발관에 가면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요. 알아서 깎아라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완전히 군인이 하나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그래도 좋다. 그래 앉아 있는데 또 손님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 집 사람은 파마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는 다 깎았으니까 아내가 갑자기 손님들 많으니까 저 바깥에 나가 있다가 오라 그러더라고. 그 추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카하고 이제 차가 있으니까 조카하고 차 타러 갔어요. 그래 이제 우리 차하고 이 조카 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차는 문을 딱 열면 다 바로 이렇게 탈 수가 있는데 한국 차도 똑같긴 한데 이상하게 너 그날은 하나님이 네 쇳덩어리가 강한지 네 머리가 강한지 한번 해봐라. 문을 탁 열는데 내가 문을 세게 열면서 내 이마에 갖다가 탁 받게 했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한 1분 정도 막 아파가지고 막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그래 손을 딱 대니까 조카가 깜짝 놀라, 삼촌 피 흘러요 피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국에 가니까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옆에 그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니까 우리 이거 안 됩니다. 못 굽입니다. 저 큰 병원 가라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갔어요. 문경에서 제일 큰 병원에. 그래 제일 병원이에요 거기가. 그 갔는데 그 응급실에 가니까 그분이 있다가 여기는 정형외과밖에 없는데 성형외과를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하나. 그래도 자기가 네이버로 검색해서 찾아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찾아보는데 여기 문경에는 성형외과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이고, 뭐, 정형외과 가서 꿈에도 흉터가 남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에이구, 그러면 됐어요. 그만. 약국에 가서 대일 반창고나 하나 붙이지요.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강해질 필요가 뭐가 있나?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통해서 강해진다고들 하는데, 내 머리 아무리 강해도 뭐 쇳덩이만큼 강해지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내가 강해질 필요가 뭐가 있겠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연약해도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마음이 솔솔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다, 맞아.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서 있으면 그 강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좋다. 어린애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어린애가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어린애에게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만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배고픈 것도 해결이 되고, 비가 와도 문제가 없고,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가솔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들 차에 가솔린을 넣거든요. 차가 이제 막 그 가솔린 게이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0으로 가깝게 가면은 뭘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물을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경유를 넣어야 됩니까? 가솔린을 넣으면 되거든요. 가솔린을 딱 넣으면은 우리 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막 100km로 달려도 괜찮고, 달려가다가 히터를 넣어도 되고, 여름에 더울 때는 또 에어컨을 넣어도 되고, 비가 와도 문제가 없고,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없어요. 가솔린만 넣으면은. 그러면 쭉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건가? 우리가 이제 아내하고 골프 치다 보면은, 이전 앞에는 골프 치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비료포대를 하나 들고 오시더니, 골프장에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뭐, 너티나무도 있고, 또 뭐, 수양버들 나무도 있고,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 이놈들이 가지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가지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은 안 그러는데 그 할머니만 그 비료포대 들고 다니면서 골프 한번 치고 나서 주위에는 장가지를 또 비료포대에 다 담아가지고 또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8번 홀까지 이렇게 돌아요. 이야, 저 할머니 참 좋은 분이시네.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인간적으로. 옛날 같으면, 아유, 구원을 받아야지. 뭐 저런 거 한다고 뭐가 되겠어. 나고야에서 이제 그 선교할 때 나고야에서 막 크리스마스 칸타타 한다고. 일본에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제 그 모양 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단기 선교사들 많이 모아가지고. 그래, 이게 뭐,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뭘 자꾸 하라 그러나. 그것도 1500석짜리를 빌려가지고. 좀 작은 거 빌리니까 그거 안 된대. 그거 하지 말고 한 800석짜리 빌리려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1500석짜리 빌리려고. 무대가 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시내에서 못하고 다른 시에 나고야 시 옆에 있는 시에 가서 빌려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데 머니까 차주 가가지고 막 거기 가서 전도도 하고 막 찌라시 돌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아내하고 자동차 타고 쭉 가는데 신호대기가 딱 됐어요.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가지고 신호대기를 딱 하는데 오토바이가 딱 오더니 제일 앞에 딱 서요. 오토바이는 사이로 살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이 딱 내리더니 뭐 하는 줄 알아요? 비닐봉지 하나 딱 가지고 옆에 있는 막 담배꽁치 막 줍는 거예요. 거기 옆에 그 빨간 신호 있을 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신호가 바뀔 때쯤 되니까 빨리 또 오토바이 타고 그 비닐봉지를 딱 넣어놓고. 이야, 참 일본에 멋있는 사람들 많다. 어떻게 저렇게 하냐. 한국에는 아마 저런 사람들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가 하면은, 아이고, 저렇게 한들로 어떻게 하나, 지옥 가는 걸.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되게,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고, 어제 성령이 내 마음에 있고 그 일을 하는 거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 천지 차이잖아요. 똑같이 담배 꽁초를 줍고, 똑같이 나뭇가지를 주어도, 정말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막 싸워서 막 그것을 얻는 것하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막 참고 어려움을 견디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정말 나도 이제 돌아가면은 이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도 해봤어요. 우리도 저거 비료포 들고 와서 주워가면서 한번 하자. 그러다가 내 마음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말을 걸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또 얘기하고 친구가 되지 뭐.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 얘기 외에는 뭐 나갈 것이 없잖아. 그런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걸 보여주셨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우리 집 주위에는 이제 딱 이제 친한 사람이 이제 두 군데 있어요. 한 분은 나카무라상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전에 이제 우리 그 반에 반장을 하시던 분이에요. 우리 반에 집이 한 13가구 정도 돼요. 그 반장 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친해가지고, 가끔씩 그분 집에 가면은 커피를 이렇게 내주시고 그러거든요. 또 커피가 너무 쓰니까 과자도 좀 주시고. 그러면 한참 동안 얘기하다가 이렇게 와요. 그럼 우리도 늘 뭐 하나님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 얘기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하나님 얘기 좀 하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근간에 또 어떤 분이 생긴가 하면은 이또상이라는 분이 생겼어요. 이또상. 그분은 이제 사과 과수원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동경에 가서 일을 할 때가 있거든요. 형제님이 이제 전화 오면은 가서 운전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 손님들이 먹다가 이제 다 못 먹은 뭐 맥주나 술 같은 게 있으면은, 또 물 같은 게 있으면 다 놔두고 가요. 야, 아까 물 왜 계획 없이 이렇게 사가지고, 우산도 막 갑자기 비 올 것 같으면 우산도 많이 사가지고 차 안에 놔두거든요. 그러다가 필요가 없으니까 차에 다 놔두고 가면 그걸 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많이 가지고 오니까 뭐 합니까? 난 뭐 이거 쓸 데가 없잖아요. 이게 술 같은 게. 그러면 이 또상한테 갖다 주거든 또. 그럼 그분이 또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친구를 사귀게 하시는구나. 이런 그런 마음도 내 나름대로 이제 그런 마음도 들면서, 나는 전도도 잘 못하고 또 말씀도 잘 전하지를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남은 여생 동안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은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실 내가 선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막 열심히 이제 그 안에 있으면은 막 그 부채질을 하잖아요. 뭐 전도할 수 있도록 막 하고, 뭐 어떻게 뭐 다른 교회 가서 막 하도록 막 하고, 뭐 작정과 또 막 분에 넘치도록 작정할 수 있도록 막 강제로 하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지금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는 누구가 강제로 시켜서 했다면은, 그리고 사람을 막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면은, 지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사람 섬기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 섬깁니까? 예, 목사님도 좀 섬겨야지 그래도. 그래 목사님 섬기는 사람도 없고 사람 섬길 일도 없고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성령이 그 보혜사, 성령 보혜사, 일본말로 다스케 누시 그러거든요. 다섯 개는 돕는다. 누시는 주, 돕는 주라 그러거든요. 돕는 주가, 내 신앙을 돕는 주가 내 안에서 야 진호야, 야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 주시거든요. 전에는 누구가 기도해, 예를 들어서 너 성경 읽어, 전도해 하고 조직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 하달려서 내려왔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야 기도하고 싶다, 성경 암기하고 싶네, 전도하고 싶네, 그런 마음이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하고, 이것은 순전히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좀 늦었지만 제대로 이제 정상 궤도로 가기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내 마음에서 나를 볼 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것이다. 이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원망을 안 하려고 막 속으로 삭히고 참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고 말씀에서 이제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 요즘 성경 말씀을 암기를 제대로 안 했더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잠깐만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고 할게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갖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기록되었을 때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맞다, 이 말씀이 맞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 원수를 여기서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랬지, 맞다 하고 각성이 되었어요. 각성 상태에서는 제가 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또 미움이 올라오면 또 미워할 때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미움만 남아있을 때 미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면서 내 마음 안에 나는 연약하지만 말씀이 견고하게 자꾸 세워져 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랬었구나. 이것이 내 육신의 가시였던가. 전에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에 익숙해졌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하는 것이 세워지기까지는 간단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연약한 내 마음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을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도 참 그랬었구나. 그때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게 좋아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이 아닙니까? 정말 온갖 정말 풍파가 몰아쳐 왔는데 결국은 남는 것이 이 말씀밖에 없네요. 전에 한번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 길밖에 없구나. 내가 일본에 와서 죽도록 24시간 365일 손님들을 위해서만 시간을 내어놓고 열심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부항으로 피도 빼주고 또 지압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막 내가 원하는 물질들을 손에 많이 쥐어봤는데 구원을 딱 받고 보니까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이 길밖에 없네 하고 그때 각성이 되어가지고 그 길만 가기를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서 교회 집회가 있거나 하면은 막 손님들한테 편지를 적어가지고 출장 갈 때 그 손님 집 지나가면 우체통에다가 넣고 우리 집 교회 집회합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막 그렇게 하고 또 집회 전단지 찌라시 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막 밤낮게까지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포스터도 붙이고 전봇대에다가 찌라시도 돌리고 그런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이 길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아이고 저래서 되겠나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내 마음에 남는 것이 다 지나가고 이런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세워져 있으니까. 그 뭡니까? 그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좋은 길 가고 앞으로는 이제 꽃길밖에 없다 그거 해도 사람이 계획한 건 다 헛돼요. 부부가 결혼할 때 어때요? 서로 막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하는데 몇 년만 지나면은 부부싸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안 싸우려고 하는데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요. 저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아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아내 지금 건강하게 사는데 잘해줘야지 하는데도 아내한테서 뭔가 툭 한마디 들려오면 어때요? 이놈아 아내가 왜 이래 하면서 그죠? 그러다 보면은 또 후회하고 결국은 말씀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많이 들거든요. 그래 그리스도인의 내가 강해지고 싶은 건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강해진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강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까 그 생각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성경 말씀으로 무장을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까? 내 마음이 평안할까? 그래 맞아 나는 연약한 게 있어도 좋아. 나는 못난 것이 있어서 좋아. 그렇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잘 못 전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말씀을 잘 전하시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막 아멘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삶을 보면은 이거 믿음으로 한번 건너갈 때는 한 걸음도 못 건너가고 돈으로 해결하고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말 잘하는 것도 다
무익하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 못 내디디면은 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 내가 말 잘 못하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내가 이거 아무것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늘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해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딴 게 아니구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네. 그럼 내가 돈이 좀 없어도 괜찮고 몸이 좀 약해도, 지금은 건강하지만 좀 약해도 괜찮고 아내와 같이 남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마음 안에 남아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면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한 사람이 변하고 한 사람이 또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와 같이 사는 이제 일본인 형제님이 계시는데, 제가 형제님 좀 머리 좀 이렇게 좀 비지로 삐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형제님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거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그냥. 전에 같으면 제가 조직 속에 있었고 그럴 때는 막 내가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처럼 막 명령을 하고 막 뭐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픽 죽어요, 이제.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이뻐 보이고, 막 머리가 베토벤처럼 막 위로 솟아 올라가도, 그러면 어때? 이 말씀 들어주시고 같이 이렇게 사니까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그 사람 냄새, 방구 냄새, 입 냄새,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나쁜 거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쁜 거예요, 말이. 그 좋아요, 다 좋아. 입냄새 나면 치아가지고 이빨 한번 닦으면 되고, 방구 냄새 나면은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다 해결되는 거고, 옷 냄새 너무 많이 나면 빨면 되고, 샤워 한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 안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남아있고, 서로 그 말씀이 남아있으면서 같이 있으면서 서로 아껴주고, 그것도 인간적으로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서로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서 정말 긍휼도 나오고 또 애틋함도 나오고,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올 2026년 한 해, 올해 말띠의 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띠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올 한 해는 아버지가 가장 선두에 서서 달려라고 하더라고요. 말띠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모양은 내가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내 말잔등 위에 타고 매제를 해주시면 내가 달려갈게,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올 2026년 다시는 우리 인생 속에 이제 더 다시 찾아오지는 못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이 남은 우리 여생을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강석을 갖다가 순금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그 재련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 큰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따라내고 또 불순물 제거하고 또 녹이고 몇 번씩 뜨거운 불에 녹여서 순수한 금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건 그렇다고 100% 순금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 인생을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에게 맡기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99.9% 금은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100%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지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본인을 보면은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본인이 본인의 눈으로 나를 보면은 짜증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면은 너무 완벽한 거예요. 너무 완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너무 거룩하고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느낌으로, 나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말씀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면은 내가 너무너무 정말 영롱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지만 내 삶은 어때요?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성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자꾸 바뀌어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영롱하다는 단어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 작은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국 참외씨를 갖다가 이렇게 심었거든요. 참외 맛있어요, 그죠? 그리고 참외가 이렇게 이제 쭉 달리기 시작해요. 참외는 손자순에 달릴 거예요, 손자순에. 아들순, 한번 이게, 그거를, 그 순을 딱 따주면은 가지가 옆으로 뻗어요. 그럼 그게 아들순이에요. 그 아들순이 쭉 자랐을 때 또 그거를 순을 또 따주면은 그래서 가지가 뻗어요. 그게 이제 손자순이에요. 거기서 이제 가지가 참외가 달리는데, 터널을 비닐하우스 안에다 또 작은 터널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그물망을 씌우고 그 위에 이제 달려가게 해놨어요. 근데 어느 날 막 저도 바빠가지고 동경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어느 날 가보니까 참외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래, 한 열흘, 20일 정도 일이 지나니까 노란 참외가 열렸는데, 그에도 작은 것도 열렸지만 오늘날 뭐 큰 게 노란 게 열렸어요. 너무너무 완전히 그게 보니까 영롱한 노란색이더라고요. 영롱한. 너무 이뻐가지고, 야, 우리 집사람한테, 야, 우리 이거 따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어보자, 어떤 맛이 날까 한번 먹어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걸 뚝 따더니 어느 날 갖다 공판장에 갖다 팔아버렸어요. 너무 아까웠어. 이거 원래 시큰 따먹지. 근데 먹기도 많이 먹었습니다. 먹기도 많이 먹고 또 공판장에 갖다 내고, 이 참외 하나 한 500엔 할 때도 있고 400엔, 거의 대부분이 400엔이나 냈어요. 한국 돈으로 참외는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참외가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요? 그럼 잘 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외로 이제 뭐 물질도 이렇게 벌어보기도 했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 색깔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검은 흙바닥에서 그 영양분을 빨아 올려가지고 그 참외가 달리는데 너무너무 노랗고 이쁜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또 우리 집 옆에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있거든요. 무화과나무 아내하고 같이 그 무화과 따먹는데 3년 전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지금은 무화과는 너무너무 많이 열리는 거예요. 가서 그 이놈을 제때 안 따먹으면 새가 와가지고 다 짜먹어요. 그래가지고 반은 새 주고 반은 사람이 먹는데, 올해 그놈을 다 수확을 해서 아내가 또 공판장에 또 내자 그러고
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재미있어요. 뭐 공판장에 내는 게 재밌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야, 하나님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 놨는지. 그 흙 속에, 아무것도 없는 흙 속에서 그 영양분을 빨아 올렸는데 무화과는 무화과대로 정말 맛이 있고, 참외는 참외대로 맛이 있고, 또 땅콩, 고구마 우리 그래요.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정말 고난을 통해서 검은 고난을 통해서 이 옥량로에 몇 번 들어가서 순금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혼자 그 고난을 겪는다면은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세워져 있다면은 그 삶은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올 한 해 2026년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가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있고 또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